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허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평소에 여러분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여는 전시회나 이런 모임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데 가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인생을 또 생각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무 막 작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시회에 누가 왔나? 누구한테 내가 줄을 서서 사업에 좀 도움을 받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러면서 눈알을 굴리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것을 보지만 그 마음과 목적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위대하신 왕 앞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예배당 앉아 있습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그런 은혜를 또 마음속에 품고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성소에 들어왔는데 나갈 때 모습은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성소,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피하여 성소가 있던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찾아갔죠. 그는 거기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이 사울의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었던 거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공격하거나 죽일 수 없었을까? 왕궁에서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같이 왕궁에 거했습니다. 게다가 다윗도 나름대로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와 우정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요나단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장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추스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나중에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무방비 상태로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왕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막 부하들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사울왕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뭐라 그랬느냐? 나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군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향하여서 그래도 나의 주라고, 나의 주군이라고. 여러분, 이런 충신을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다윗 쫓아다니는 이 사울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반역이나 암살을 하기보다는 광야의 도망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광야 도망가는 게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왕 죽이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도망다니고 광야의 험난한 삶을 살고. 다윗은 그 어려운 도망자의 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먹고 떡도 먹고 칼도 받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 성소로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을 봅니다. 한없이 약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거짓말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아히멜렉 제사장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율법의 문자에 묶여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리지 않고 거룩한 떡 진설병을 일반인이었던 다윗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이기고 골리앗 죽였다는 기념이자 상징으로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까지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사울왕이 알면 분명히 죽게 될 텐데, 그럼에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칼까지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노래 성소에 다윗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숨어 있었지만 우리가 드러내고 찾아내지 않은 한 사람. 21장 7절,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신하, 사울의 목자장. 이 목자장이란 말이 정확하게 어떤 직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최측근인 건 분명해요.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좌하던 사람, 아마 국정원장처럼 비밀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상당한 권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때문에 그는 다윗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사울과 함께 일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총애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막 다윗 죽이겠다고 창 던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 도액, 여러모로 볼 때 일상적으로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 아닐 것입니다. 하필 그때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 의식을 위해서 성소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 비춰보면 아마 이 속죄의식 같은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갑자기 불안하고 다급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와요. 이거 뭐지? 성소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거룩한 빵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 다 지켜봤습니다. 다윗과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다 지켜본 거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 떡도 아니고 거룩한 저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막 내주고 다윗이 받아먹네. 그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초등학생들 견학 가서 박물관 가서, 야, 이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칼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칼이래, 막 이러면서 국가적인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박물관의 소장품 같은 그 유명한 칼을 불경스럽게도 감히 다윗이 들고 나가네. 사울 왕이 다윗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다윗에게 저 칼을 내주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뭐지? 잘 됐다, 요놈들. 그래, 오늘 이 일이 내게 큰 기회가 되겠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앉아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훗날을 기약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자리 잡았겠지만, 이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소에 와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비밀 첩보 작전 중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세탁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리나 이런 정치적인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종교 행사, 그 종교적인 자리에 그냥 참석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막 선거 때가 되면 종교 행사 막 찾아다니잖아요. 정치인들. 도액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 이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신분 세탁하고 이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막 헐떡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길을 묻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 위한 성소가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 출세의 밑거름이 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도액은 그저 껍데기 교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소, 이 하나님의 집은 그저 종교였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행사들이 나에게 직업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주는 종교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도액이 성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을 다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이 성소는 거룩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장소에 불과할 뿐이죠. 도액은 그 장소에서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 들었고 거룩한 빵과 칼 취하는 것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지루해 죽겠는데 대박, 우주의 기운이 내게로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저 다윗이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눈에 가시고 시기는 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다윗을 제거하고 사울의 궁전에서 출세하기 위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는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루하루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찾아오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총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다 소문나고 아는데 다윗이 왔다 그러면 블레셋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지자 가시오, 너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든 유다 땅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일행들과 함께 헤렛 숲풀에 도착했더라. 오늘 읽은 6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아니, 어째서 지금까지 다윗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내게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냐. 아니, 왜 나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냐. 니놈들 다 다윗과 결탁했지. 한 자리 준다 그러든 내 아들도 내 말 안 듣는 건 너희들 알잖아. 언제 나칠지 모르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다윗과 공무한 자들이라고 씨아들 막 몰아붙여요. 여러분 7절 보니까 그 주변의 시중들도 부하들이요 다 베냐민 사람들이었더라. 다 사울 지파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믿고 옆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측근으로 이 이방 사람 도액을 옆에 뒀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 아니면 이방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 같은 충직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하나도 안 두고 자기 집안 사람들 아니면 아무 관계없는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있다.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지도자 노릇하겠습니다. 9절 그때에 사울 왕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성질 부리고 있는 그때에 지금이 기회다. 철두철미하게 막 정치적인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도액 아주 그런 정치주의자고 기회주의자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야, 이때가 기회야. 왕의 신임을 얻고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성소에서 보았던 일 사울 왕에게 막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그때 도움 구하러 거기 왔었고요 아히멜렉이 그에게 진설병도 다 주고 골리앗 칼도 다 내줬어요. 9절 보면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 같이 있는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 다 끌고 와라. 뒤에 보니까 85명쯤 됐죠. 사울 왕이 직접 아히멜렉 제사장 신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항해서 영모다, 영모. 에? 어떻게 영모를 같이 다윗과 함께 꾀하느냐. 막 몰아붙이죠. 여러분, 도액이 고지하질 할 때 10절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랬어요. 사울도 지금 아히멜렉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럼 여호와께 물어서, 이거 책망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 잘 되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이 제사장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 물은 것이 뭐 잘못됐다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사울 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울은 지금 이 나라 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 나라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나라 왕이고 이 나라 진짜 통치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뜻보다 나의 뜻이 중요하지. 나에게 물어야지. 내 뜻을 몰랐단 말이냐?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걸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묻는 신실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막 항변합니다. 나는 다윗이 왕의 비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으로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다윗이 왕에게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는 왕의 사위 아닙니까?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다윗이 일 잘해서 내가 더 충실한 일꾼이 돼서 사울 왕 잘 보좌하고 정말 나라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되라고 내가 기도를 그동안 한두 번 했습니까? 내 일이 그거여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여지껏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왕은 죄를 나와 내 집에 돌리지 마소서 그럽니다. 사울은 끝까지 남 탓하고 있는 거죠. 다윗 탓, 아히멜렉 탓, 친아들 탓, 아들 요나단 탓, 하나님 탓. 자기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끝에 22절 가면 다윗은 그 벌어진 끔찍한 일들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탓이로다 그러는데,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이 왕 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남 탓이나 하고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자기는 되돌아보지 않고, 이러면 지도자 노릇 못하는 거죠.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충언을 듣고도 듣지 않습니다.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신앙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사라졌고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폭력적인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말대로라면 제사장 임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기 편이 돼서 자기한테 복종하고 자기를 돕고 뭐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사울에게 성소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맛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종교에 충실하지 않는 제사장 놈들 반역이야! 다 죽여라. 더 이상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요, 제사장들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이나? 참아하지 못합니다.
아니 부하들도 아는 것을 사울왕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명령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설 수 없다는 거 부하들도 다 알고 있었다. 부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사장 죽이라는 명령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고자질했던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죽여라.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살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아니 옛날에 아말렉 가서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은 안 듣고, 아각 왕도 살려오고 좋은 소 모고 이런 거 다 살려갖고 왔으면서, 지금은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들 사는 그 땅,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들, 그 식솔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 죽이라 할 때는 안 죽이고 그러던 왕이 말이죠. 지금 거룩한 제사장들, 그 마을 사람들, 식솔들에게까지 그 짓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모두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 미쳤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기 때문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자신을 버린 하나님께 대한 분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 뭐 하나님과 동격입니까? 예? 자기 분풀이 하고 있어. 자기 분풀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신하들이 차마 복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을 자기 손에 친히 피를 묻혀가면서 그 제사장들, 식솔들 모두를 학살한 도액, 이놈도 미친 자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사울의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나 봐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도액을 세상의 최고로 악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얍삽하고 계산적이었던 도액은 그날 그토록 잔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분명 아무런 고민이나 회의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확신 가지고 주저함 없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얻은 바를 교활하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사울이나 도액을 보면서 신분이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준이 중요하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신분 쫓아다니고 자리 쫓아다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든. 성숙하고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이 높여주죠.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 신분 얻으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그러는지 몰라요.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신분을 얻으니까, 자리에 앉으니까 더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최근에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건을 가지고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 52편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런 제목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학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다윗이 그날 도액이 성소에 있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막 불같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분노, 그 아픔, 제사장들 다 죽은 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기도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기 재물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자기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도에 오직 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52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살이 벌어질 때 그 제사장 마을 제사장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고 아히멜렉이 그러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제사장들 다 죽고 자기 살려주려다가 죽음 당한 제사장과 아들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내 때문에 아닌가 이거? 자책감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탓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왕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때의 사건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내가 백성들 더 사랑하는 왕이 돼야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 돼야지. 사울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착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백성들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부름과 감동과 희망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또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멸시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구분짓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의식만 행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종교의 힘을 이용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신분 세탁과 출세를 위한 자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액처럼 더욱 악하고 차갑고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 성소를 나섭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져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더 악을 마음에 품고 더 나빠져서 나올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이 성소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갈 것인가? 도액처럼 탐욕과 출세 야욕 품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성소를 나갈 때 시편 52편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성소에 들어올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막 힘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골리앗 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능력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 선한 싸움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대충 앉아있어 말씀도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만을 위한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인간 세상 이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높아져야지 출세해야지 이러면서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노예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 밥 먹으면서 혀로 다른 분들 죽이지 마세요. 눈빛으로 레이저 막 쏴서 다른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방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분들은 아히멜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